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떡국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예. 멀리 다녀오셨어요? 예. 멀리는 가지 않으시고, 멀리 가신 분도 있고, 가까이 계신 분도 있고, 어쨌든, 명절 지나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가정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회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며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말씀 또 주일 말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분들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농선부 앞서서 수고하시는 임원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통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돌아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농선부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하구노 목사님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내용,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 예수님 만난 삭개오. 이 내용은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성경에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의 성경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 여리고는 사해바다 옆에 있는 지형이 가장 낮은 곳인데 그곳 옆에, 사해바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형이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근처에 누가 살고 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삭개오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 왜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삭개오를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 그럼 삭개오를 왜 만나러 가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한대요. 그리고 세리를 가까이 한답니다. 세리. 그래서 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삭개오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신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세리입니다.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인 거예요. 이 세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세관에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세금 다 내죠? 네. 어떤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을 모은 다음에 어떡하냐? 이것을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로마의 나라에. 그러면 예를 들면 세금을 10개를 걷어들였다. 그러면 10개를 다 바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두세 개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7개만 딱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거죠? 세금을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고 일부만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도 힘든데 이스라엘 민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의 일부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나머지 세금을 로마에다 바쳤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나라죠.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비단을 받고 욕먹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은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일인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세리장이란 말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장.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이렇게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떠냐면 부자다라는 거예요. 부자. 부자인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싫어했어요. 싫어했고 왜 싫어했냐? 세금을 마구마구 걷어서 자꾸 세금을 가져가니까, 그리고 그 세금을 로마에다 바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안 좋아해.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삭개오 비난과 수군거림. 왜냐? 이렇게 세금을 뺏었어요. 세금을 매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었죠.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놓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뒤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뒤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 사람인 거예요. 비난하고 미워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세금을 자꾸 걷어가니까 안 좋아하죠.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친구가 없어요. 같이 만날 친구도 없고 밥 먹자 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누구를 같이 만나야 되는데 외로우니까 누굴 찾냐면 예로우니까 친구를 찾는 거예요. 친구를 찾는데 예수님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친구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어줄까?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이렇게 세금을 거두려서 자기 주머니에 세금을 가져가는 것도 일부를 자기 걸로 자기 배우를 채우는 거 아실 텐데 왜 이런 사람들과 친구를 하려고 하지?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궁금한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더욱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삭개오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고 그 세리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또 음식도 같이 나눠서 먹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예수님 내가 꼭 한 번 만나면 우리 집에 한번 꼭 좀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우리 집에 영접을 한번 좀 해서 식사를 꼭 한번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내용을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키도 작아가지고 친구도 없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삭개오가 너 세금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세금 얼마 없는데 여기다 기록해 놓을 테니까 세금 빨리 많이 내라고 이렇게 그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이 사람 막 뛰어가. 어디 갈까요? 야, 예수님이 오신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뛰어가는 걸 삭개오가 딱 본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했냐? 야, 세금 거둘 것이 아니라 나도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번에 세금 안 낸 거 다음에 내라 하고 세금 장부 딱 덮은 거예요. 이렇게. 장부 덮고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키가 커요. 사람들은 키가 커. 그런데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사람은 키가 이렇게 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보세요. 사람들은 키가 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키도 작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나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나는 키도 작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으니까 예수님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삭개오 보세요. 키가 작은데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키가 너무 작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삭개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에이, 다음에 보지 뭐. 꼭 오늘만 날인가? 예수님 다음에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네? 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면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아마 다 달려와가지고 꼭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죠? 막 달려가겠죠? 달려가는데 에이,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삭개오 보세요. 팔에 손가락에 뭐 있어요? 금반지, 막 가락지 많이 있죠? 이렇게 있죠? 이 부자예요. 부자인데 키는 작아.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 알면은 예수님을 삭개오를 번쩍 들어서 예수님 삭개오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삭개오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왜? 맨날 세금만 걷어가가 다음에도 세금 내라 이런 말만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틈 사이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은 어떤 마음이죠? 100%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렇죠. 삭개오는 죄를 많이 짓고 친구들도 없고 키도 작고 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외롭다. 그리고 나는 키도 작아서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 돈만 많으면 뭐하냐? 친구도 한 명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키도 작아. 그리고 나는 친구도 없어. 이런 대로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비록 환경과 여건은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만큼은 컸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구절이 구하면 얻고 찾고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누구를 구했냐면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친구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마음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말씀에 큰 관심이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근데 관심이 없으면요.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차가 밀려서 못 가겠다. 안 나오고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못 가겠네. 안 나오고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하니까 안 나오고 등산 가자고 하니까 안 나오고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하니까 안 나오고 쇼핑 가자고 하니까 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어때요?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삭개오가 이렇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야,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저기에 보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나무 위로.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그런데 실제로는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뽕나무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는데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실제는 돌무화과 나무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라고 바라볼 텐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생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겠죠.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막혀서 못 가는 것처럼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4사람을 침대채 메고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아야 돼, 이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침대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침대를 들고 이 사이를 가로질러서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침대채 들고 가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싹 걷어내고 침대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생각,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 모습, 이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놀린다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놀린다라는 겁니다. 뭘 놀릴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전도 집회 한번 와보러 가면 놀리잖아요. 그러죠? 뭐라고 놀립니까? 저기 이단 교회 아니냐고, 잘못된 교회 아니냐고, 굳이 멀리 그까지 가야 되냐고, 집 옆에 교회 많이 있는데 왜 그 멀리까지 가냐, 놀리잖아요. 그러죠? 그래, 사람 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냐,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한다, 우리 교회 이단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몰라서 말하는데 우리 교회 이단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예요. 사람들이 뭘 몰라서 와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선물 안 준다고. 선물 안 주니까 안 간다고. 쌀 한 포대 이런 거 안 주니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쌀 한 포대 안 주면 안 옵니까?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서 인생에 진짜로 내가 왜 사는지 이 목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등산도 안 가고 주일날 그 좋은 시간에 여행도 안 가고 맨날 교회 가냐, 제일 좋은 시간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여행 가기 그렇게 좋은 시간에 교회 왜 교회 가냐 놀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곤하게 일하고 피곤한데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쉬어야지, 집에서 잠도 좀 자고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에 그렇게 피곤하게 가서 일하냐고, 피곤해 가서 말씀 듣냐고 그런 말 하죠. 바보 같다고. 그렇게 피곤한데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얘기하죠. 왜 또 헌금도 하냐고. 헌금 그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핸드폰도 좋은 거 바꾸고 갤럭시 S24 이런 걸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꼭 하냐고 놀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렇게 딱 보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한 걸 알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왜 속히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속히 빨리 내려와라. 왜 빨리 내려와라냐? 나 너를 만나고 싶다 이 말이. 너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하니까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키도 작아서 나 이름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그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 들으니까요 더 기쁜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오다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다니 이건 정말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빨리 내려와서 즐거워한 거예요. 자기 집에 오면은 음식도 차려주고 차도 대접해주고 그러죠. 어떻게 됩니까? 이 정지도 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거렸어요. 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이 땅에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서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할 때, 내려오라라고 할 때 삭개오가 빨리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까지 오셨냐,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만 짓고 살아가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하러 오셨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해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생이 진짜 행복이 뭔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지런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뭐하러 하냐면 전도.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가 그거 알려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이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삭개오 마음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오신 것처럼 죄 가운데 멸망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농인 선교부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두 번째예요. 교회에 나오냐, 교회를 못 나오냐,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확실하게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영원한 속죄가 확실히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확실히 믿어지고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 피로 단번에 용서된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와 연결되어서 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뭘 알게 됐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빛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죄가 많구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주머니에 넣고 일부는 로마에 바친 나는 나쁜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부자가 된 것, 이것을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왜 그랬을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 마음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보다 천국에는 더 많은 게 있어요.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이란 말은 억지로 빼앗아 가져간 거예요. 억지로 빼앗아. 4배나 갚겠나이다. 실제로 탐내서 뭔가를 빼앗아 갔을 때는 4배까지 갚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잘못된 걸 알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내놓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토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도적질한 거예요. 도적질.
도적질하면 어떻게 되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더 많은 걸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도적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걸 알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배 옆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고기에 잡힌 거예요. 여기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여기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깔아앉은 거예요. 깔아앉았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잡힌다라는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물고기가 어디에서 잡히는지 아시는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죄를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집회 들을 때, 전도집회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걸 알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해도 스스로 나 죄인이구나 금방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죄가 없다고 하냐?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 죄가 쉽게 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금방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안 믿어요. 왜 못 믿냐? 잘 안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전도집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행사처럼 참여하는 거예요. 행사. 아이고 이번에도 전도집회네. 행사처럼 참여하면요 말씀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여기 욥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제로 듣기만 했는데 막상 눈으로 딱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소문만 듣는 걸로 보다가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떨까요?
그냥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것을 삭개오가 마음이 믿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졌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 구원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했죠. 죄에 대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의 후손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후손 안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지 않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된다. 생각이 바뀌죠. 그럼 나 마음도 바뀝니다. 나 계속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야 이제 이 내가 모은 걸로 이걸 어디에 써야 될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써야 될까? 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도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잖아요. 삭개오라 속히 빨리 내려오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 앞으로 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합당하게 어떻게 되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말씀을 듣는 것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도 부지런히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도 부지런히 누가 마음에 문제를 줘도 교회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을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교회에 나오면 나 안 나가. 누구 나오면 안 나가. 아직도 이런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하구노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상담해야 돼요. 이러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상담해, 상담. 아셨죠? 상담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삭개오는 누가 손가락질하고 놀림해도 그런 거 상관없다. 나 교회 나오겠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는 거죠. 무게를 달면 기울어지지 않고 딱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같이 있으나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나,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나올 때나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실제로 우리가 일심 한마음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이요.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을 버리고 미운 마음도 버리고 그래야 되겠죠. 하루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심은 뭐면 한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될 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변화를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은 뭐냐면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 교제에서 멀어진 분들, 이분들을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좀 나눠주어서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 이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청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삭개오는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삼아 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방해거리들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온전히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천교회 농인 선교부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많은 영혼들이 우리 농인 선교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또 앞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임원분들, 특별히 농산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